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다 했어요. 원래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에 꼭 생각해 봐야 될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번 2021년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오늘이 8번째 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주 동안 메시지를 다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8시간 걸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모든 응답의 시작은 원네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어나는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서 원네스를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색깔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조금 율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도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네스 될 수 있습니까? 메시지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첫째 주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지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내용,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취미가 같으면 좋겠죠. 같이 하니까. 그런데 메시지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진짜 안 통해요. 진짜 그 속에는 안 통한다니까요. 성격이 좀 통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메시지로 통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체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 아니면 내가 무속 집안 출신이다? 그러면 다 자기 체질이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메시지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단 말씀. 강단 말씀으로 포럼을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가 있으면 함께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따로 시간 잡고 안 해도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저희 결혼식 때
류광수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결혼식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나중에 또 다시 들어봤죠. 이제 요즘 녹화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막 밖에 나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린 게 있을 거예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누리잖아요. 키우면서 또 문제도 생기고 애가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누린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둘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게 포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생명 누리고 있으면 원네스 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각자의 주장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다, 그걸로 하나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요. 왜? 메시지가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에 집중되어지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보면은 옛날 시골 교회 그런 거 많아요. 뭐 국 끓이는데 누구는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딱 해놓은 거예요. 소고기 국 끓이면 될 건데 어떤 권사님이 난 소고기 싫어하는데 콩나물국 끓이지 그러냐.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콩나물국에 소고기 넣으면 될 건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찬양대 서면은 메시지 잘 못 듣거든요.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 막 1부, 2부가 아니에요. 1부, 2부, 3부, 4부 막 저녁까지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태원 장로님이 가가지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하고 목사님 요즘 분위기가 성가대 하면은 사명자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됐다. 왜? 메시지 제대로 못 들으니까. 하나는 빠지고 들어야 되니까. 하나는 빠지고 연습해야 되니까. 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요. 자네 말 맞는데 강단 말씀 중심으로 지금 딱 하나가 돼야 되다. 성가대 안 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셨대요. 그래갖고 조금 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 모일 때도 메시지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려면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같아지죠? 한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핑크 공주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다 고르면 다 핑크야. 그래갖고 색깔만 고르면 핑크고 제가 뭐 옷에 핑크가 들었으면 뺏으려고 그래. 이거 내 건데 왜 가서 가지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색깔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전부 다 핑크색 칠했다. 작품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까만색이 좋아. 까만색으로 다 칠했어. 그럼 작품입니까? 아니죠. 까만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고 누르탱탱한 색깔도 들어가고 뭐 붉으무례한 색깔도 들어가고 그래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그림인데 거기에 쓰임받을 사람들은 다양한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그림을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메시지 타고 가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두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한글로 쓰냐? 우리는 이제 렘넌트들도 들으니까 그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언제 갈라졌죠?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홍해 가를 때는. 요단강이랑 좀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딱 지팡이를 딱 드니까 어떻게 돼요? 확 갈라지고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랐죠?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 이 훈련 받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 그러니까 달라요. 어떻게 들어갔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갈라졌어요.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갈라졌어요. 그건 발로 넣었더니 갈라졌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냐? 낙오되는 사람도 생겨요. 거기서 막 대드는 사람도 생기니까 막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게 다 뭡니까? 길가밭. 구원 못 받은 자도 있어요. 돌짝밭. 말씀을 기쁘게 받긴 받았는데 심겨지지가 않아요. 안에 너무 가득 찬 게 있어서. 가시밭. 너무 염려, 세상 걱정 이런 거 많아가지고 못 자라요. 그런데 또 있어요. 옥토밭. 앞에 밭들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게 아닌다고 원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옥토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뿌리는 거예요. 왜냐?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시간표가 되면 옥토밭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말씀 못 듣는다. 뿌리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막 치유 대상자인데 안 낫는다. 막 자기 생각 자꾸 한다. 고집 부린다. 뿌리는 겁니다. 뭘요? 생명의 씨앗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어떤 생명이요?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 영양분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더니 얘가 이만큼 성장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 아래에 두지 말고 침대 밑에 두지 말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가지고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 하는 거잖아요. 전도 캠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빛을 비추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불신자 현장이 이렇게 처참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이게 되잖아요.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는 운동장에서 촛불 들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불이 붙었는지 안 보인다니까.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빛 하나 탁 켜는데 사방에 다 밝아져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흑암 문화가 4차 산업혁명이 엄청 심각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 더 올 것이다. 맞습니다. 복음은 더 증거될 것입니다. 어둠이 깜깜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해방되집니다.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힘이 생깁니다. 나올 수 있어야죠. 늪에 빠진 사람한테 왜 빠졌냐고 따져서 소용이 있습니까?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빠져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밧줄을 던져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현장은. 우리가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가족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힘이 없어서 무너진다니까요. 속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새가 깃드는 237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니까요. 이 이유가 뭡니까? 작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른 믿음. 내가 저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죠? 이루어지더라도 그건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그 요즘 CF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는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자라다가 1년 만에 완전히 큰 나무가 돼버린대.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보면 여기 어디 나무를 갖다 심었나 이렇게 생각한대. 어떻게 자라지? 근데 그걸 알고 키우는 사람은 안 놀란답니다. 왜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죠? 체험해 본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했어요. 그게 바른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만 누리면 되는데 뭐가 오냐? 방에 핍박이 와요. 그걸 광풍이라고 하죠. 광풍이 옵니다. 그때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광풍이 오는데 우리 집안에 광풍이 오고요. 내 일을 사업처에 광풍이 오고요.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두려워하고 떨 일이 생기니까 광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집니다. 누가 주인이냐를 확인할 기회예요. 문제가 왔다. 누가 주인이냐 깨달을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막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 다 풀어버리고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마귀 자녀의 신분. 그 신분과 권세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영적 문제 있는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계속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그것만 심어줘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는 너는 이제 그 문제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이게 완전한 치유는 뭡니까?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전도자로. 그거를 미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라가 아니에요. 너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제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다. 지금 너의 영적인 문제는 많지만 복음 속에 이 바른 믿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 치유는 내가 바른 신분과 권세가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깨달을 때 생각이 치유되죠. 안 그러면 뭐 이게 낫겠냐 안 낫겠냐 이거밖에 안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 여인이 누구 앞에 왔죠? 예수님께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답이구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저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우리 이제 친한 사람들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와서 이제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창세기 3장 문제다. 맞잖아요. 해결책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갈수록 간단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단순해져요. 그죠? 그게 생각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현실에 있어도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발판입니다. 현실 치유. 나는 할 수 없어. 이 지금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살릴 수 없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치유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까지 2021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오래된 시간을 지내왔어요. 오랜 시간 쌓여온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오랜 시간 쌓였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큰 바벨탑처럼, 너무나 큰 여리고성처럼 안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해보면 이게 지금 숨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내게 숨은 문제 있고 그 사람에게 숨은 문제 있어요. 그거를 못 보고 자꾸 상황만 얘기하잖아요. 아이,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서운하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갖고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 뒤에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숨은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나 중심이에요. 결국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냐?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돈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거든요. 그죠? 이것저것 해봤자 남편은 내 거 안 되잖아요. 돈이 내 거지.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러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는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교회가 커요. 우리 지금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 교회 가보니까 커요.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꾸 얘기를 했죠. 여기 뭐 교회 되게 큰데 여기 어떻게 지었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시험 들어 나갔대. 왜 나갔냐? 그러니까 헌금을 조그만 사람이 오히려 안 나갔다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해놓고 나갔대. 왜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세운 내 교회거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건데 내게 안 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교회인데. 지금까지 이거 중심으로 했잖아요. 한국교회 왜 문제 생긴지 그 얘기를 듣는데 다 알겠더라니까. 그렇지. 한국에 저 큰 교회 여기 많잖아요. 그 뒤에 지금 문제 많이 생기거든요. 왜? 이것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워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 없고. 그러니까 숨은 문제 속에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포장해놨어요. 포장된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좋도록 막 문화재로 지정하고요. 뭐죠? 경신협회 해가지고 우리도 종교단체로 인정해달라 무속인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종교단체다. 우리 종교단체 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군대에 뭐가 들어가요? 무속집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종교다. 원불교는 이미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딱 멋진 걸로 포장했어요. 나를 찾아라. 새로운 나를 찾아라. 기운동, 명상운동 하면서 딱 갖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교회로도 막 들어오잖아요.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걸 딱 멋지게 포장해놓고 딱 팔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기 사실
여기 앞에 늘 좋은로 이렇게 해놔야 돼. 맞죠? 왜 봉은사로 해놨잖아요, 저기는. 봉은사로래, 자기들. 그건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우리 늘 좋은 교회 길 이렇게 해놓으면 막 사람 다 시비 걸 겁니다. 그죠? 그만큼 포장해놓고 엄청 멋지게 딱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되는 줄 모르고요. 이 문제가 드러날지도 모르고요. 드러난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수술에게 드러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뭐라고요?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 붙잡혀가지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심판대에 설 때까지 어떻게?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결국 뭘 물려줘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했어요. 그걸 물려주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무당한테. 그 무당은 이제 막 스승 무당이에요. 성남 지역 캠프 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는 분이라서 만났어요. 만나서 진실하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는 사이니까 그 권사님하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뭐요? 불신자 상태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거든요. 80대 할머니예요, 거의. 이제 주변 그 지역에만 4군데가 자기 제자래. 전국에 많고 자기 제자들이. 데모예요. 그 무당 동네에서 최고래. 그 물어봤어요. 할머니, 주인이 지금 따로 있죠? 그 신이 지금 당신 끌고 가고 있죠? 맞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새벽 2시든 3시든 그 신이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자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대. 주인이래, 자기.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있죠? 자기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 제자 한 명은 얼마 전에 정신 돌아왔대, 다시. 무당 굿하다가. 그리고 맨날 딸이랑 싸운대. 그리고 뭐라고요? 육신 문제도 심각하게 했죠. 자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수천만 원짜리 구슬 하는데 돈이 안 모인대. 한 번 굿하는데 수천만 원. 우리는 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얼마 줍니까? 수천만 원 받는, 수백만 원 기본이고 수천만 원씩 받는데 돈이 안 모인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돈이 있는데도 허락 안 받으면 못 쓴대요. 귀신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 자기가. 그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결정적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고 자기는 지옥 갈 거래. 그래갖고 나는 이쯤 됐으면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자녀 문제도 물어보니까는 심각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말을 못해. 그럼 뭐라 하시냐? 내가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지금 못 돌아갈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캠프에 가서 나는 이제 또 다시 못 오잖아. 안 그러면 내가 계속 갈 건데. 그래갖고 계속 가시던 권사님 있으니까는 기도만 해주겠다고 하고 왔는데 진짜 그래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을 체험해 보라고 1차 합숙 때 현장을 내보내잖아요. 그죠? 다락방 여는 것도 여는 거지만은 이걸 봐야 계속 말씀 운동의 필요성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1차 합숙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놀이터에 전도하러 갔어요. 20살.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수능 치고 얼마 안 됐을 때 갔는데 그 영도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에 가고 이제 현장 가라고 갔는데 처음으로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놀이터에 있는 그 나이도 한 초등학교 2, 3학년 이런 아이들이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라고 가자고 이제 복음 전하자고 가는데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더니 그런 거 안 믿으면서 돌을 던지는 거 있죠. 그 꼬마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던지면서 막 저리 가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뭘 봤냐? 걔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여기 복음을 꼭 전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을 때마다 이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을 때마다 중요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뭐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처럼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지 몰라요. 이 속에 이미 목말라 죽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여자는 12년 동안은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릅니까? 죽음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이걸 보면서 율중 참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가 그래요. 저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 부자니까는 많이 가지고 누리다가 이제 지옥 갔고 그냥 이렇게 얘기 들었죠. 나사로는 예수 믿었으니까 가난했지만 천국 갔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 물에다 찍어와가지고 한 번만 대달라 하잖아요. 지옥은 얘들아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거 선생님 얘기해 주는데 불 그림 있고 막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때 제 초등학교 때 느낌은 뭐였냐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지금 믿으면 좀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라니까 이제 어른 되면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어떠냐? 이게 지금 살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가 그 불 속에 있는 목마름의 상태예요. 그러고 고통당하고 죽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절대 가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가능의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그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펴서 봅니다. 사도신경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외우면은 달달달 외우다 보면 그거 하느냐고 제대로 못 보거든요.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서 저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 내려놔요. 무슨 말씀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이 우리 옆집에 산다. 그래도 대단할 거예요. 찾아가서 뭐 달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그래도 대단할 거예요. 전재산 다 걸어도 되겠죠. 근데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전능자가요. 창조자가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언약을 주셨냐?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왜 길입니까? 사람들은 길을 못 찾아갖고 이런 데 가요. 무속 점수 우상. 그런데 다 갔다가 완전 망하고 다 재산 다 바치고 갈 데 없어서 돌아온 게 교회 아닙니까? 그 길을 못 찾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 모릅니다. 진리 모르니까 뭐예요? 서로 뭐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거예요. 참된 기준 진리고,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혀 있는 것처럼 죽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오면 사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어떤 영웅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냥 해결했다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완성을 해놓고 어떻게 하셨냐?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이번 주제곡의 찬양 가사를 보면은 제가 지은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 가리라 무슨 길이요? 빛의 길. 그 십자가로 시작하신 길이라고 가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 증인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로 시작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많은 것을 이루어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끝내신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후렴구 늘리려고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길.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뭘 위해 삽니까?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이뤘다. 이 절대 언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절대 능력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권능이라는 말이 원래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폭탄이 그 듀나미스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절대 가능. 그래서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 우리는 그 말을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언약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디가 뭐 무식하네, 무디가 뭐 어떻네, 신학적으로 어떻다 다 따지는데 뭐냐? 우리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차가 달려가는데 막 개가 짖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려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기차가 달려가는데 딱 현수막 걸어놨어. 장시영 바보 이렇게 다 붙여놨어. 그럼 내려서 싸워야 돼요? 아니지, 지나가면 돼. 지나갈 일이라 맞죠? 그게 뭐예요?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넘어서도록 만드셨어요. 누굴요? 렘넌트들을 통해서.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 그런 서론에 안 묶이는 사람이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럴 수 있으면 돼요. 왜냐? 우리가 이 가진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멈춰 서가지고 딴 거 하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것. 서론에 안 묶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팁도 주시잖아요. 뭐요?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막 계획을 잡고 주님을 위해서 막 계획을 잡잖아요.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게 보입니다. 저도 보면은 막 이제 우리 어떻게 주일학교를 살릴까, 우리 교회를 살릴까 하면서 막 계획을 막 잡아봐요. 내가 이제 이 시간이 비니까 이때 가고 막 현장 가고 막 할까 딱 잡아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누가 윤중목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중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맞죠?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 왜 도루묵입니까? 피난간 왕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물고기 자기가 잡은 건 아니죠. 신하들이 부하들이 잡아왔는데 신하들이 해준 걸 우리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피난 가서 먹으니까. 그죠?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묵입니다. 그런 이름을 왜 붙여놨냐? 그리고 엄청 멋진 이름을 지어놨어요. 은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엄청 은 아닙니까? 은. 그런데 뭐라고요? 나중에 궁전에 돌아갔어. 그래갖고 산의 진미를 다 마다하고 그 은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맛이 없거든. 맨날 굶다가 먹으니까 맛있지. 그래갖고 야 이거 뭐냐? 왜 맛이 없냐? 이게 원래 이런 생선이냐? 원래 그렇습니다 전하. 뭐랍니까? 도루묵이라고 해라. 도루묵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멋진 걸 다 신겨놔도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탁드릴게요. 교회 중심으로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냐? 결국에는 후대까지 못 갑니다. 교회 중심으로 안 되면 결국에는 세계 선교는 못 합니다. 응답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 좀 목회자 중심으로 안 되면 나중에 지속 안 됩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안 되면 지속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류광수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자기가 나갔어요.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그것도 목사님 쫓아낸 적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실수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못하면 결국엔 나 중심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그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랑 안 맞아도 나랑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원네스 되어져서 진짜 생명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길가밭 이런 가시밭 돌밭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생각, 현실 모두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소원 되신 237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